오늘은 역대상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기는 히브리식 분류법에 따라 케투빔이라고 부르는 성문서의 마지막 책이며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계보는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의 계보는 이 계보와 연결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암시합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지만 역대상의 계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계보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고 그 죄로 인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라면 예외 없이 죄로 인해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후손들로 이어지는데 그들이 결국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계보는 아브라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역대기의 계보는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속주이심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역대상의 계보는 다윗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역대상의 계보에서 다윗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일 뿐 아니라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도 없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계보와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기의 계보는 위대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강조합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다스리는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영원하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대기 계보는 하나님이 창조주인 동시에 구속주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아브라함, 다윗의 큰 줄기로 이어진 이 계보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계보의 주인이시고 시작과 동시에 마지막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에 대한 증거로 계보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바라며 기록한 역사서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역대기 서두의 이 긴 족보는 지루한 기록으로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를 읽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치 우리가 전쟁 기념관의 복도 벽면을 빼곡히 메우고 있는 전사자 명단을 보는 것과 같은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명단 앞에서 지나간 역사를 되새겼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역대기 저자는 수많은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우셨는가를 기억하고 또 어떻게 그 왕권과 성전을 회복하실 것인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기 전까지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이스마엘 족속과 에돔 족속과 그 왕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그 적대 세력들 역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것을 언급하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야 할 자들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단순하게 시대순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외에 다른 지파는 조상들만 언급하고 그 후로는 유다 지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과 연관된 족보를 먼저 언급합니다. 다윗, 아비새, 요압, 아사엘, 아마사 등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갈렙의 자손인 훌, 부살렐은 모세의 동역자로서 성막을 짓는데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유다의 후손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솔로몬의 아들들을 열거하는데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후손을 모두 언급합니다. 이처럼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고 다윗의 지방과 그들의 후손, 특히 솔로몬의 후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정치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의 회복을 그들은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유다의 나머지 족보들을 서술하고 유다의 기업 안에 자리 잡아 작은 지파로 명맥을 이어가던 시므온 지파에 대해 설명을 덧붙입니다. 유다 자손의 족보 중에 특히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하는데 이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라기보다는 유다 자손의 기도이자 역대기 저자의 소망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나열함으로써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우리는 한 민족이다 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솔로몬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정치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를 담고 있는 이 역대기는 창조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기록한 창세기와 어우러져 성경을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어디에서 출발했느냐의 문제가 결국 마지막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말해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은 역대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록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역사를 통하여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듯이 오늘 우리의 각 개인의 인생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